에베소서 1장 15절의 말씀에서 23절까지를 통하여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기도, 히브리 민족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히브리 민족의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하는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냐 하면 쉐마 기도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쉐마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쉐마 기도입니다. 2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주시든 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쉐마 기도입니다. 쉐마 기도의 첫 구절은 반드시 크게 소리를 질러서 암송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암송합니다. 이스라엘은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지. 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쉐마 기도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쉐마 기도를 드리는데 이 신명기 6장에 나타난 쉐마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가 자기들의 귀에 들리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쉐마 기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미다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아미다라는 기도는 히브리 사람들이 15가지 기도가 있는 중에 투필라라는 기도입니다. 유대인의 일상 기도로서 이 쉐마 기도는 18개의 짧은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미다 기도는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샤리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드리는 기도를 민하라고 합니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아르비트라고 합니다. 이 안식일에 드리는 기도는 무사프라고 합니다. 대속죄일에 하루에 5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머리에 모자를 쓰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술이 달려있는 모자를 지체트라고 하는데 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린 시절부터 유대인으로 자라면서 이런 유대인 율법적인 기도 생활에 젖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참된 기도가 없었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샤리트의 기도를, 미나의 기도를, 아르비트의 기도를, 무사프의 기도를, 그리고 하루에 5번씩 대속죄일이 되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사울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쉐마 기도를 드리고 아르비트의 기도를 드렸지만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하다 보니 형식적인 기도를 드렸을 뿐이지 참된 기도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참된
기도가 없었던 사울이 어떻게 참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첫째는 참된 기도는 예수를 만나야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저 다메섹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사울 앞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나서 사울이 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기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나니아야, 너 집가성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저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아이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했는데요. 아니야. 그는 내가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야. 간절히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박한 기도를 드리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보내서 안수하여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이 사울이 바울이 거기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나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울이 거기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울을 붙들어서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서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사울이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사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할 수 없는 영생의 기운 낙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울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기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를 만나야 기도가 터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하게 되면 한량없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셋째 하늘은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히
세상 사람들이 이루지 못할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첫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만나면 기도문이 터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를 만나서 기도하게 되면 신령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셋째, 하늘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상층천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몸 안에 있어진 몸 밖에 있어진 난 모르지만은 내가 낙원에 들어가서 가히 세상이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한 부인이 저녁에 식료품 가게에 들려가지고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이 먹일 그런 식료품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말합니까? 돈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돈이 되는 만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제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주인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이 종이에 써서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종이에 써서 있는 기도만큼 내가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에 쓰여져 있는 그 기도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인은 노트장을 주머니에 꺼내서 주인에게 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어린애가 지난밤에 아파서 옆에서 간호하며 기도를 적어 두었지요. 그러면서 기도문을 적어 주었습니다. 주인은 그 기도문을 받아가지고 그 구식 저울추에 달아서 그 종이에 적힌 대로 물건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주머니의 그 그릇에 빵 한 덩어리를 놓았는데도 저울추가 움직이질 않는 것이. 그리고 막 또 과일도 넣어도 저울추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과일의 주머니에 그 빵과 음식이 가득히 들어있는 것을 아주머니는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주인이 저울추에 있는 그 음식을 적어주고서도 놀라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저울추에 이렇게 많은 음식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이상하다. 나중에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저울추가 고장이 나가지고서 음식을 그냥 막 잔뜩 씹어준 것을 이 주인이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 주인은 말합니다. 야,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갔지 어떡하자고 그렇게 음식을 많이 집어넣었잖아.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음식을 적어준 저울추에 그 음식 넣어준 그것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썼냐 그랬더니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주인은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말밖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음식을 잔뜩 집어넣어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유명한 재즈 가수 나윤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음악은 강요할 수 없다. 모든 감각을 동원하고 귀를 사방으로 열어 악기 소리를 듣고 순간의 감정에 맡기는 것이 재즈의 세계라고 말해요. 이처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마음을 열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 재즈의 음악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한 사람인 이 바울 사도가 어려서부터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요, 잘못된 기도가 많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기록한 내용 중에 두 가지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렇게 먼저 기록했어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바울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감사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은 내가 감사하기를,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이 감사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 3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 바울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냐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릎을 꿇고. 자,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게 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먼저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3장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태도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를 까라 알 비트카인, 까라 알 비트카인.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을 간구하는 이런 노래소리가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은 나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한다.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서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이 본문에 기록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는 여러분 무슨 감사예요? 무슨 감사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를 도와주셔서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에베소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까라 알 피트카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릎을 꿇고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것은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 것을 감사 기도를 드렸다. 따라하십시다.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로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충만한 은총으로 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마음에 함께 하신 걸 감사합니다. 사랑 가운데 우리의 터전이 굳어진 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한 걸 감사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15절과 에베소 3장 15절에 두 가지 기도 드렸죠. 첫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어요. 나를 도와주시고 복음의 전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둘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까라엘 피트 가임의 기도를 드린 것은 무슨 기도냐?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신 걸 감사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 걸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5절과 에베소 3장 1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 사람이 새로워진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을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기도다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신 것을 강건케 하시고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진 것을 감사케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한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 속에 함께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듯이 우리의 삶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여 속사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리고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지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충만하는 정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도 감사의 기도 무릎 꿇고 하는 기도의 터전이 우리 속에 생겨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통성 기도하십시다.